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38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과연 무엇을 확신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느 날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하고 남편도 별다른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앓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몸에 좋은 약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그냥 타이레놀 사다 줄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인은 일어날 생각을 못 해요. 너무 몸이 아파서 계속 이제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어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인삼 한 뿌리를 하나 준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받아가지고 부인한테 갔는데 가는 중에 참 자기 자신도 처량하면서도 인삼 하나가 정말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이 인삼 하나가 우리 부인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 하는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 인삼을 산삼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인한테 갖다 주면서 여보 이거 내가 산삼을 하나 누가 주어서 참 귀하게 얻었는데 여보 이거를 먹으라고. 먹으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부인한테 산삼을 씻어가지고 그냥 그 생거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말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만 진짜로 이 남편의 생각대로 며칠 안 가서 이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인삼을 산삼으로 거짓말한 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부인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속인 게 있어. 사실 이게 인삼인데 그런데 내가 산삼으로 당신한테 속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나도 알아요. 내가 인삼이나 산삼이나 그걸 먹어서 낳은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내가 낳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부간에 이 사랑이 있으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 자체가 사실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교류하며 살아야지 결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무인도에 혼자 딱 갖다 놓고 살아봐라 그러면 글쎄요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살아남기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꼭 누군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참 혼자 사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에는 혼자 사는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고, 그리고 TV를 봐도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뭐 40대, 50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이제 혼자 사도 괜찮구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뉴스 안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부가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액수가 인컴이 되지 않으면 아이 하나, 둘 키우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부만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 하나가 더 생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이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제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죠. 과연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누가 나라를 책임질 것이냐. 근데 이게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족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사실 제한적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참 사이가 좋게 살다가도 먼저 한 분이 떠나면, 세상을 떠나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그 고독사라고 하죠. 참 쓸쓸히 혼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50대, 60대, 70대 이 노인층에 갈수록 많이 있지만 요즘에 30대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뭐 25% 가까이가 30대 고독사.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인간의 사랑도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또 무슨 위험, 칼, 그 다음에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 깊음,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생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진하고 강해요. 환난이나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죄라는 것이 큰 장막이, 담이 가려져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성전 안에서 나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죄가 없어져요. 그 없어진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짊어질 그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이 죽어서, 보통 인간이 죽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는 말은 바로 순수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인간의 어떤 DNA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죠. DNA가 아니라 참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들어있지 않아요. 원죄라는 게 없습니다.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질 그런 모든 죄와 사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즉 누구를 말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4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14, 15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불뱀, 사막에. 그래서 여러분, 스콜피온과 좀 다른 건데 빨간색 불뱀이 사람을 물으면 사람이 죽게 되죠. 바로 20분 안에 죽는데요. 근데 광야에서 그냥 광야를 가다가 잠을 잘 때 슬쩍 와서 물거나 그러면 자다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도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구리를 다 이렇게 구해서 그것을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꽂아가지고 길게 높은 장대에 꽂아서 산에다가 이렇게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매달아놔라, 꽂아놔라. 그리고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모세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정말 몸이 아파도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불뱀을 보는 사람은 다 치료받고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시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즉 그것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16절에 와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뱀을 매달아 높은 산에 나무에 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게 될 때에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인정하시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여러분, 왜 그 죄를 지었다가 법정에 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일들이 많죠.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 이거는 인간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서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먼저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 나름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라 하고 나서 만류해도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재산을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들고 신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제일 처음에 간 게 호텔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놀기 시작을 합니다. 술집에 가서 막 왜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뭐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노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참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 완전히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잡은 게 돼지 키우는 일, 농장에서 돼지 키우는 일, 돕는 자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이는 쥐염열마가 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걸 좀 얻어서 먹으려고 해도 이 주인이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쫄쫄 굶은 상태에서 뭡니까? 돼지 우리간에 앉아가지고 한탄하는 거죠.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울면서 한탄하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근데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요. 그 많은 돈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이제 와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참 그래요. 그렇게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결심합니다. 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사실 아들을 내보낸 이후에 그날부터 마음 조아리며 이 녀석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동 밖에 나가서 문 밖에서 아들이 오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거예요. 요만한 저만한 딱 봐도 아들인 거예요. 이게 알아보잖아요. 아들이 그냥 천천히 걸어오는 걸 봤는데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지 행세를 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며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참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이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탕자와 같이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지만 거기서 실제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참 그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당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아들로 인정하신 이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세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오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가문의 아들이다. 그런 옷도 그렇고요. 계급을 상징하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분 회복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건 뭡니까? 비록 나가서 탕진했어도 돌아왔을 때는 다시 아들의 이 집의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올려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바울이 처해진 환경에서 어떠한 형편이든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계속 부족해요. 그러나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는 또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함을 받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승리했다. 그 완성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결론이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다. 아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미국도 한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죠.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당하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산다고 하지만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믿음 안에 살고 있다.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지금은 낙심스럽지만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서는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시골의 농가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농가를 방문했는데 이 마당에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이 풍향계라고 그러죠. 이 바람 방향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있고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람이 방향 이렇게 지시하죠. 그걸 보고 풍향계라고 하는데, 근데 그 풍향계 밑에 God is love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스펄전이 그걸 보고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저거 지금 God is love라는 게 그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의 방향대로 바뀌듯이 막 바뀐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의미해서 붙였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종종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얘도 또 얼마 전에 사고 쳤거든요. 타요를 또 터쳐먹었어요. 참 창피하지만 운전 습관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에스댄스 가서 또 갈아주느라 막 그랬어요. 밉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꾸 일을 저지르면 밉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게 되고 그냥 또 옛날처럼 이뻐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밉죠. 아유, 저 녀석. 심지어는 뭐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다. 가족 간에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그러나 하나님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풍향계 바람 그 표시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랑 관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내 환경, 피부도로 느껴지는 우리는 경제적인 상황들, 사건, 사고,
이러면서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맨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우리의 생각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삶 속에 아무리 세상이 이러고 저러고 난리가 나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중심이 세상의 정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그리스도적인 시각, 하나님 즉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걸 캐치하게 돼요.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무슨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림이 없이 성경 말씀에 뭐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또 나눠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나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난하고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섬김과 나눔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 깊은 차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